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인도와 전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라는 것은 어떤 장소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인도고, 그리고 전도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게 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를 했는데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는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예.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보면 인도보다는 전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일이 무엇인가? 그 큰 일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는데 그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죄 많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어요. 자, 여기 거라사라는 이 지역이 이제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거라사까지 오시려면 이 갈릴리 호수를 삥 돌아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래서 거리가 약 한 12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가실 때는 우연히 간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신다 그랬죠. 그 거라사에 있는 이 광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20km를 향해 가신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죠. 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근데 이 거라사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가 가다라, 이게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레네라고도 하고 또 사천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천교. 그게 모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구나. 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레네라는 게 뭐예요? 사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가 거라사라는 뜻도 있지만 가다라라는 그런 지명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벌거벗고 다니고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벗고 다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네, 전 대전역에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진짜.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진짜 있는 거구나. 저는 생전 처음 경험한 거여서 정신이 진짜 나가는데 여자인데 다 옷을 벗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놀라운 거예요. 놀랄 준비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 들인 사람이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안 놀라세요? 놀라운 건데 이게 놀라운 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보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큰 일은 악한 영,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당당하다가도 잘 들어보세요. 찬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알아보고 괴로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간증을 들은 적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그래요. 막 이 악한 짓을 맨날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루는 그랬대요. 정말 영적으로 눌려서 하나님 그만 오세요. 더 이상 오시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제 생활을 건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악한 걸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이 자꾸 가까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볼 때 벌거벗고 죄 짓고 살려고 하는 이게 거라사 광인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니까 예수의 그 빛이 오니까 그 능력이 오니까 영향력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이제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참 희한해요.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120km나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악한 영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난 거고 그분이 내가 구원받게 된 거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이 깨어진 이 모습 그 속으로 브레이크 인 깨진 그 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쾌락과 음란을 대적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쾌락과 음란에 사로잡혀 귀신 들린 것 같은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아야 돼요. 말씀이 오는 게 들리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졸고 딴짓하고 이 새벽에 범죄하고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이게 방해하고 막 이러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주께 나와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신 큰 일은 뭐예요? 죄 많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큰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은 뭘까요? 악한 귀신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귀신들이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왜 안 놀라세요, 여러분? 아니, 난 이거 말씀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해요. 29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는 쇠사슬에 고랑에 매어 지켰는데 하여튼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귀신에게 물어봐요. 야, 너 이름이 뭐냐, 귀신아? 그랬더니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 들통난 거예요. 들통났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보시니까 그 귀신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자, 그러자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얘네들 들통난 거잖아요. 군대라는 귀신이 들통 딱 나니까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영은 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들통이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있어요? 아니, 진짜요? 그러면 악한 영이 오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악한 영이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악한 영이 내가 예수가 없는 틈, 빈집털이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늘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틈을 노리고 브레이크 인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도 빈집털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요?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그 순간 마귀는 쑥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원수가 있는데 마귀가 내 안에서 복수하라고 속삭여요. 그럼 이미 들어온 거예요. 야, 한마디 해. 한 대 때려. 마귀가 내 안에서 막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내 안에 복수의 영이 가득하면요, 그 복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서 내 안에 마귀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 보니 내 영에 이거 아닌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쑥 개입하세요. 복수의 그 영을 물리쳐 주셔야 그걸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아직 지금 제가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좀 복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왜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난 너무 괴롭다고. 막 이런 충돌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때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군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복수를 조장하는 마귀에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가라고 명령하시죠. 복수의 영아 나가라! 음란의 영아 나가라! 중독의 영아 나가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물어보니까 30절에서 군대라 그래요. 군대라. 그러니까 이 군대가 여기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연대급이에요. 연대급. 1000명에서 3000명. 엄청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확실히 쫓아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 유대인들에게 부정했다고 생각하는 부정한 동물이 있죠? 돼지떼를 사용한 거예요. 그 근처에 돼지떼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서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귀신을 처리하는 과정도 이게 참 누가기 때문에 이게 보는 건데 디테일하게 이거를 묘사하는데 귀신들이 먼저 돼지떼로 들어가겠다고 간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 뽑아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알아서 여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돼지떼로 들어가요. 자, 32절.
자, 이런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여러분 지금 귀신이 간구하고 있어요. 아,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아, 이사할 곳이 없는데 아,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것으로 볼 때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과 싸울 수 있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인터넷이나 어떤 그림 보면은 막 예수님과 마귀가 막 그렇게 팔씨름하고 있고 막 둘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마귀, 이쪽은 천사, 막 이쪽에 하나님, 이쪽에 마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떨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등하게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면, 주님이 나타나면,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그냥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냥 더 마귀하고 친하게 놀고 싶고 마귀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것 뿐이지. 주님이 오시면 그냥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있을 곳이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부해요. 아직도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도 싫어하고 아직도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건 뭐냐면 아직도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을 수 없으니까 예수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대번 그래요. 그걸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정도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냥 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냥 사라지는 존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포기해야 할 물질과 명예의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예. 내 주변에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보세요.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동이에요.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일은 나를 통해 큰일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은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34절 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러니까 막 돼지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돼지떼들이 그냥 막 절벽으로 막 떨어져 내려가니까. 제가 여기 성지순례 할 때 가봤거든요. 진짜 절벽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거기 이제 가이드 하는 분이 저기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그 밑으로 그냥 다 떨어져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돼지 주인이, 돈사 주인이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한 마리가 얼마인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깝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려웠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도망갔대요. 왜 도망가요? 따져야지. 내 돼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물어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막 바다로 들어가서 막 몰살당해. 근데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가지고 마귀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했대. 예수님이 만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느껴졌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가지고, 막 우리 벌써 뛰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그러면서 막 따질 거 아니에요. 한 마리가 얼만데. 에이, 참.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35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 저를 보세요.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옷 벗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부끄러웠던 이 모습이 보인 거예요. 마귀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옷을 막 입었어. 귀신 나가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막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돼지떼가 이렇게 된 것도 두려운 일이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그 광인이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됐다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뭐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 근데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에서 돼지떼를 키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돼지를 바쳐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돼지를 키워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물론 성경에는 지금 없지만 역사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 거라사인은 뭘까요? 이 미친 사람을 뭘까요?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미친 사람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 광인이 거기 있다. 미친 사람이 거길 돌아다닌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안에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아무도 오지 못해요. 그 광인이 미친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미친 사람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은 불법으로 거기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 광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며 살아가면서 뒤로는 세상에 악한 짓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하고 사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일부러 돼지치는 곳에 놓고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돼지떼를 몰살시켜 버리게 해서 망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망하는 사건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여기서 더 이상 망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 쫓아가려고 예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니까 너무나 좋네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네. 자기가 경험한 일이에요. 뭘 경험했어요? 아까 큰 일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도 마귀는 도망가는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통해 큰 일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큰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면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이 들려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군요.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네요. 큰일이고, 그쵸?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의 악한 부분이 사라졌다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면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망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살리는 사건이라면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찾아온 고난 속에 욕심을 버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